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서신을 쓰고 이제 15장이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16장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또 알기를 원한다. 다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굳건하게 지금 서 있는 가운데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복음을 이미 들었고 받았는데 이 복음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굳게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너희가 복음을 들었어도 전에 들었어도 한 번 들었어도 너희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었고 이것을 너희가 다시 알기를 원해서 내가 또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이 믿는 공동체 교회로서 함께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요 계속 듣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은가, 우리가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 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사랑방이 시작이 되죠. 이제 새로운 사랑방이 시작되어서 이 복음의 기초반, 성경적 교회반, 그리고 복음의 핵심반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다시 배우고 더 넓게,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복음을 배워 나갈 거예요. 또 오늘부터 우리가 배웠던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이것들을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의 기초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청년들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또한 지금 이미 복음의 기초를 배운 그 청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시간, 이제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분명한지 확실한지 이런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요 부족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족하게 믿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들었을 때 잘 이해하고 잘 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쭉 얘기는 하는데 믿질 않아. 그의 삶을 보면 복음은 이런데 내 삶은 이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왜 복음만 얘기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에는요. 복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는 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과 그분의 사역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도 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풍성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네 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생애가 그분께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복음의 핵심이면 똑같은 그런 사건들을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각도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분명하게 믿도록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네 개나 실어 놓은 거예요. 또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서신서 뭐 로마서나 뭐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비판하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 요한 서신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또 복음에 근거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지금 신약만 얘기했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약, 이 또 구속사 이것을 배우면서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도 결국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이 복음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 여러분 복음만 얘기해야죠. 복음만. 그래서 다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그런데 보면은 모르는 것 같진 않은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 필요도 없다.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죄져도 다 해결됐고 우린 구원받았어. 땡.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 정도의 복음만 알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너가 알고 싶으면 알고 그냥 몰라도 괜찮아. 어떠한 선택사항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이 복음이요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요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겠습니까? 그냥 그 소책자 그 몇 장만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그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뭐 이게 1시간 반씩 하지 않고 매주 그럴 텐데 복음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요,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까? 우리의 삶에 보면은 이 복음과 반하는 그런 삶들이 많은데,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중심으로 그 터에서 다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요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네가 왜 복음을 떠났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왜 너희가 그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냐? 너희 믿음이 참된가 점검해라. 뭐 이러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금 그 복음으로 돌아와라.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다시 알기를 원한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이 복음의 중심으로 쭉 얘기한 다음에 근본적인 그 해결책,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복음이 너무나 풍성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도 부족할 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 알아가고 다시 알아가고 다시금 곱씹고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이 복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잘못 중에 하나가, 뭐 저지른 잘못이 뭐 한두 개죠. 그런데 그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떠한 삶의 그러한 그 방향과 방법들,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요 충분히 모르면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요 잘 몰라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해도요 몰라요. 반면에 복음을 풍성히 알면은, 충분히 알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절로 생각이 나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내 삶에 뭔가 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러면요,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아야 돼요. 내가 약간 부족한 것 같고요, 내가 못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또 무너져요. 자기가 잘 못 사는 것 같고 약간 이상한 것 같으면요, 자기의 삶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려는 생각보다는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나의 삶의 기반이 이 복음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흘러나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내 삶이 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복음을 내가 아는 것과 내 삶이 지금 분리되어 있다면요, 삶은 당연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더 풍성히 알고 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죠. 더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요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서 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원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요 우리의 삶에서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부수적인 거예요. 너무나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는 문제는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요 이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영어로 이제 굿뉴스 이러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는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성경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몇 군데 찾을 거예요. 말씀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은 얘기하면서요. 2절, 3절, 4절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 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성경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복음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 근데 어떤 것으로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은요 통로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통로가요 믿음인 거예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열심, 내 능력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것이 없는 것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던 그런 상태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받았을 뿐인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었다고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 거예요. 믿음 말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믿음도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듣고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아들인 거. 그랬더니 내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우리 또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게 변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딱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져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구원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구원. 이게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왜요? 지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로서 살아가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보면요 우리가 매일 또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또 죄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세상의 어떠한 그 상황 때문에 이 복음을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과는 상관없이요 믿으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요 변동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만약에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 이런 것들로 얻어지는 거라면,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못 사는 것,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이게 취소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혹시 너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 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2절에 얘기하는 굳게 지키지 않는 것. 굳게 지키지 않는 것. 이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 믿음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헛된 믿음. 헛되이 믿는 것. 헛되이 믿는 것. 헛되이 믿는 건 뭐냐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건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먼저 이 굳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음을 상실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굳게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상실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요것과는요. 약간 좀 이제 따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구출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본문을 살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한 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여 끝까지 구원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을요 우리가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건데, 이미 이 객관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을요 내가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을 처음 듣고 한번 딱 믿으면 그 믿음이요 굳건하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는 측면이 있어요.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렇다고 막 율법적으로 매일 이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으면, 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믿음을 붙잡고 또 견지하고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기도,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사탄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마치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마치 아직도 이 죄의 종처럼, 육에 속한 자처럼, 옛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또한 이 헛되게 믿는 것, 이것도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요 참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믿음이 참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정말 믿어요. 그 믿는 대상과 그 내용을. 그런데 이 헛된 믿음은요 구원과 관련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율법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 밑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막 있다가 이제 불안해지니까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한 그 우리가 신을 만들고 신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자.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한 그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형상 어떤 형상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요 달라요. 그들의 믿음은요 진짜였거든요. 그 금송아지에 대한 믿음은. 근데요 이들의 믿음은요 헛된 믿음인 거예요. 구원과 아무 관련 없는 믿음인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도 잘못될 수 있어요. 이것도 헛된 믿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그렇게 영위하는 그 삶을 이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이러한 그 이제 잘못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믿는 그러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헛된 믿음인 거예요. 구원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는다. 다른 말로 굳게 지키지 못하거나 헛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이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믿음을 확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는 잃어버린 믿음이야. 너희는 헛된 믿음이야. 너희는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요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확증한 자들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증한 자들은요 비로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 참된 믿음을 이제 확증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 믿음이 참된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확증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제 확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증을 합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는 뭐냐면 우리 밖에서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그 사역, 이것을요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때 그분의 사역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 믿음이 참된가를 우리는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요, 바로 네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요, 약간 좀 조심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이요 참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습니까? 네. 구원받았어요? 네. 자기의 그 이제 확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때문에 자기의 믿음, 자기가 믿는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요.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신을 시험해봐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그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대상과 내용을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하신 그 사역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였다면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기가 믿는데 약간 근데 내가 믿긴 믿는데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내가 의인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요. 믿으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라고 이 성경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나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으면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믿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요 주관적인 증거예요. 주관적인 증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안 나타나면 이상해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 예전과는 다른 삶, 예전과 변화된 삶,
예전에서 돌이킨 삶,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심을 얻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참된 복음을 믿고 있구나, 이것을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뭡니까? 그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 표면적인 그런 삶, 그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자인지, 정말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는지를요 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그가 참된 믿음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확증하겠다. 우리 그 양과 염소의 그런 비유도 알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아무리 염소가요 자기가 양이라고 우겨도, 그렇죠, 겉모습은 염소잖아요. 그럼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참된 믿음인지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실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 헛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지요, 이런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점검할 때, 이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할 때요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나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 사역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믿냐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또한 내가 믿는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 삶의 열매가 있는지, 의인으로서의 의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함께 점검해야 돼요. 함께. 사실 이렇게 이 두 증거들이 함께 나타날 때요, 이 교회에서는 그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교회 가운데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만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든지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냥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객관적인 증거도 잘 점검하지 않고 그냥 어떠한 교회 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그냥 과정을 이제 수료하면은 그냥 점검하지 않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를요 우리는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주관적인 증거도 이제 우린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인 증거만 또 이제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주관적인 증거는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도의 차이, 변화의 차이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그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참된가 이제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서로의 믿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기지거나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 배울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거나 이 들었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르치는데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긴 알겠는데요,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건요, 정말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더 굳건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더 배우고 다시 배우고 더 이 성경을 통해서 더 풍성히 배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달라고 우리는 또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항상 이 말씀이 전제되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듣고 다시 배우고 더 풍성히 배우고 더 깊이 배우면서 계속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자기 자신의 믿음도 우리가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서 함께 믿음을 자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이 다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고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드립시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잃어버린 믿음 그리고 헛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 객관적인 증거와 이 주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또 세 번째로는 또 우리 자신과 이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또 상실한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다시 듣고 더 풍성히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기회로 세워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고 또 더 배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잃어버린 믿음이 있습니까? 헛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 정말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 복음을 믿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배우고 다시 배우고 더 풍성히 배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